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우리 이양은 자매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대표기도 하지 말고 제가 그냥 할게요. 안 돼. 대표기도 오늘은 스킵하겠습니다. 원래는 염사모는 제가 헷갈렸고 지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염사모니까 스킵해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스킵하고 감동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염사모님 다녔던 삼일교회 있죠. 삼일교회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주일 대표기도로 장로님들을 나서 준비해놔. 근데 그 전병훈 목사님이 그냥 찬양을 하다가 다 빼버려. 장로님 예배를 다 없애버려. 순서를 없애요.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넓은 마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전병훈 목사님도 장로님을 잘라버리는 판에 저같이 이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 염사모님 하나 자른다고 시험 들지는 않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주님의 주신 그 얘기를 들어서 제목을 잡자면은 빈자리를 채우는 주님입니다. 뭐냐면요. 오늘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6시에 와요? 여기 6시는 대낮인 거예요. 대낮의 시간에 옵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기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와 달라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가 우기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 단 한 가지예요. 우기 때 비가 오지 않으면 다음 건기까지 비가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농사를 마치는데 그 건기가 끝날 때쯤에 이스라엘 사람이 긴장되는 거야.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바람과 천둥 번개 신인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빈 거예요. 풍요의 신은 또 그 부인 아세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기가 올 때쯤 되면은 두려운 마음에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제 건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더운 거죠. 너무 더운 날.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너무 덥고 습도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덥고 바삭바삭바삭 말라요. 모든 게. 그런 와중에 이 여자가 이제 물을 뜨러 갑니다. 물을 뜨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목마른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을 물을 떠야 되는 거야. 지금 저 수도꼭지가 없기 때문에 물을 떠놓고 그 물을 가지고 하루 또는 이틀 동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생존을 위해서 물을 뜨러 가는데 너무 창피한 거야. 자기의 삶의 모습이. 여성까지 남성 문제 동네들은 이제 입방을 찍고 있겠죠. 그 사마리아 여자 이름도 안 나와. 이 여자 이름이 모르지만 만주라고 하면은 만주라는 여인에 대해서 계속 입방을 찍는 거죠. 모일 때마다 그 여자 또 이번에 남자 바뀐 거 봤냐고. 남자가 계속 바뀌고 그 집에 들어가는 남자가 계속 바뀐다고 막 입방을 찍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자기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두렵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대낮에 이제 물을 뜨러 갑니다. 목이 말라서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다른 때처럼 평상시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데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마주치기 싫은 그 시간을 골라서 간 게 이 대낮에 이제 물을 뜨러 간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을 뜨러 갔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의 시간을 따라 걸어왔던 거죠. 자기가 사람들이 없는 곳, 입방아 찍지 않는 곳, 그 시간을 따라 걸어왔는데 그 중간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이 다 가셨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없을 시간에 남자 하나가 있는데 이 남자가 딱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 스타일인 거야. 너무 놀란 거죠. 왜? 사마리아 땅에는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가질 않아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부터 예루살렘 올라갈 때 사마리아로 가면 편해요. 근데 사마리아로 안 가고 삥 둘러갑니다. 오래 걸려도.
우리가 여러분 차로도요 빠른 길로 놔두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힘든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고 무시했기 때문에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땅에 가지 않는데 갔는데 이상한 거야. 남자 하나가 있고 동네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겠어요. 완전 놀란 거죠. 놀랬지만 이 여자는 뭐예요? 상처투성이에다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이런 상태라 말도 거기 싫고 그래 빨리 물 뜨고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9절에 보면요.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빨리 떠나가고 싶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의 변화는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변하고 싶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 여자에게 개입하십니다. 동네에서도 무시당해, 입방아당해, 음란의 대표야. 그런 여자를 하나님이 일부러 골라셔서 이 여자의 삶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는 몰랐어요. 지금 자기의 삶이 비참한 이유가 남자 때문이고 돈이 없기 때문이고 내 인생이 망친 이유가 모르죠. 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상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게 너무 원통스러운 거예요. 계속된 남자가 바뀌고 뭐 이혼도 계속하고 막 너무 창피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이제 이혼이 이제 탑티어가 있습니다. 유퉁이 7번 이혼했더라고요. 유퉁 7번 또 4번 있는데 이름은 까먹었네. 그렇게 이제 나름 그게 있어요. 이혼의 이제 탑티어들이 있어요. 이 여자도 지금 말하면은 그 정도보다 더 심하게 입방아를 찔 시기에 이제 이 여자는 그냥 너무 그냥 생존을 위해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 뜨러 갔는데 주님이 이 여자를 보시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자는 목말라서 갖고 생존을 위해서 갔는데 주님은 뭐예요? 이 여자를 진짜로 채워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이 여자의 체험은 일상에서 있는 물이라는 문제였던 거죠. 물이라는 문제였는데 주님은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자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려고 그 자리에 스스로 가십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힘든 이유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의 빈자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과거의 상처, 아픔, 실패, 지금의 결핍, 뭐 지금의 고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죠. 뭐 기도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위로도 받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돈을 더 열심히 벌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이 결핍을 겪어요.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왜 없냐?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한 부모님이 없어요. 완벽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 진짜 내가 보니까 성인 군자 같은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어. 아빠 엄마가 성인 군자 같은 분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부모님 상처가 다 있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아빠 엄마로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서 사는 게 다 힘들고 결핍이 있죠. 상처가 있는 자에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뭐 폭력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폭력 같은 분위기에 들어가면은 벌써 몸에서 막 반응을 하죠. 무시를 많이 당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무시당하는 분위기에 들어가면 이제 무시에 반응을 하고 돈이 없었던 사람은 또 돈이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은 트라우마 때문에 막 자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결핍이 있죠. 이 여자도 왜 이렇게 남자가 계속 바뀌고 지금 사는 남자도 왜 그런 남자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셨던 결핍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자리를 계속 채웁니다. 뭐로 채워요? 남자라는 걸로 자기의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외로움과 아픔을 남자라는 걸로 채우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막 그렇게 채워나갑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아빠한테 상처가 심하니까 남자가 싫은 거예요. 남자가 싫다 보니까 여자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여자하고 얘기해야지만 제가 마음이 편해.
남자랑 얘기하면 불편한 거예요. 막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 막. 그래가지고 맨날 전화를 여자들한테 전화하고 아주 꼴불견이었지. 맨날 전화기 붙고 여자들한테 전화하고 은영아 안녕? 이름 나오면 안 되나? 하여튼간 막 그랬던 거죠. 막 맨날 왜 남자가 너무 싫으니까. 그렇다고 남자하고 안 논 건 아니에요. 놀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집 길 건너서 있는 친구 집이 있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걔네 집에서 제가 듀스에 그 늑대 우 하면서 춤추는 거였어요. 따란딴딴 그거를 둘이서 연습한다고 막 그 집에서 연습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걔가 좋아하는 여자, 제가 좋아하는 여자 이제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제 둘이 전화를 하는데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여자가 너무 편한 거야. 남자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막 그러는 와중에 컸어요. 저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우리 아빠의 상처가 보이고 우리 엄마의 상처가 보이니까 이게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 엄마도 피해자였고 우리 아빠 엄마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저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보다는 정상적으로 된 거죠. 남자가 편한 거예요. 지금은 여자랑 있는 것보다 남자랑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동성 간의 마음 통하지. 대학교 보시 맨날 만나가지고 여자들하고 얘기하고 다니고 얼마나 이상해 보여요. 꼴불견이지. 핸드폰 막 피우면 다 여자 이름밖에 없어. 남자 이름이 없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 사람들은요, 이 나라에 부흥을 원합니다. 부흥을 원해요. 이제 부흥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부흥이 오면은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뭐 교회가 커지고 뭐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기도를 더하고 막 주님을 찾고 막 그런 결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딱 올라오자마자 하신 얘기는 정은아 결과는 내가 만드는 거고 부흥의 시작은 뭐냐? 부흥의 시작은 사람들의 빈자리가 나로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결과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빈자리죠. 상처와 아픔의 빈자리. 예를 들어 뭐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건강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으로 채우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빈자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빈자리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 저도 잘못된 반응이 나오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왜 누구나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뭐예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맨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처 탓만 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줄 알아? 우리 아빠 엄마가 이래서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래. 그러면 아빠 엄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아빠 엄마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엄마 바꿀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바꾸려고 제가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전기마다가 죽었다 살아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아빠 엄마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려면은 우리 아빠와 엄마가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작한 거죠. 우리 아빠 엄마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 해가지고 아빠와의 사랑을 위해서 금식한다니까 엄마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시는 안 하시다 그랬는데 하여튼 저는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금식 끝나는 마지막 날에 샤워를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전기 만지다가 전기를 온몸에 두들겨 때려 맞고 얘가 코마에 있다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 지금 돌아보니까 먼저 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인 상처를 내가 다 용서하고 내 빈자리를 채우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변화를 원하면 자꾸 무슨 외부적 환경이나 누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도 바뀌는 게 안 돼요. 저도 바뀌는 게 안 돼요. 제 스스로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바뀌어. 안 바뀌고 나의 여자가 계속 드러나. 나도 안 바뀌는데 남을 바꾸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거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나를 바꾸는 거에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100배 이상의 노력을 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나를 위해 살아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중요한 건 뭐냐? 나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는 거가 부흥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야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내가 주님으로
빈자리가 주님으로 채워진 이후에 뭐예요? 아, 너도 예수가 필요하다. 너도 내가 만난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집단적으로 성령님이 그 은혜를 부어 주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빈자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렵고 힘든 와중이었죠. 그때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워요. 사는 것도 어렵고 세금 강탈해가고 막 창씨 개명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뭐예요? 그 어려움이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그러는 와중에 내가 죄를 회개함으로써부터 이제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짜 부흥 꿈꾸냐면요, 맨날 상처, 트라우마, 아픔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의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해지고 내가 주님으로 채워질 때 내가 쇠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화하고 내 경험을 강화하고 나의 자극을 강화하면 할수록 누가 커져요? 내가 커지는 겁니다. 자극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내가 커지고 주님으로 커지는 자는 뭐예요? 자극을 추구하지 않아요.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다. 근데 말세가 되는 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뭐예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그러죠. 도파민 중독이 뭡니까? 아주 자극적인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누리는 거를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직접적으로 약물로 하는 게 바로 마약인 거고, 눈으로 도파민을 충족하고 귀로 충족하고 말로 충족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미디어 매체라는 거죠. 우리는 도파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파민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내가 주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뭐예요? 완전히 그 집단이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됐을 때 거기가 부흥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먼저 내 빈자리를 무엇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통 무슨 일 생길 때 핑계 대는 거 있죠. 내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상처가 많아. 아니면 내가 외로워서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아파서 그래. 내가 뭐해서 그래.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빈자리라는 거예요. 그 빈자리를 내가 부여잡고 계속 흔드는 한 변화는 없어요. 변화가 아니라 그 아픔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흔들고 그 흔들림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주님께 솔직히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부흥인 거지, 그 결과를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 결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그 부흥을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뭐 부흥이라는 노래 원투 나오고 비전 부르고 막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YM에 가면요, 금요일마다 이제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막 비전을 막 부르면서 막 간사님들 나와가지고 막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는, 그때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나 봐. 올림픽 때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모여서 각 나라의 언어로 이 비전 찬송을 같이 부르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우리를 불지폈던 거예요. 부흥에 대한 꿈도 있었고. 그래서 부흥을 만들어 보려고 꿈꾸려고 했는데 결국은 부흥이 안 일어났죠. 부흥이라는 노래 원투도 이제 잘 부르는 교회도 별로 없고 비전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 부흥의 결과에 집중을 해서 가서 우리는 부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뭐예요? 먼저 시발점이 내 인생에 있는 빈자리를, 그 빈자리를 내가 부여잡고 있고 내가 핑계대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핑계는 답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 핑계를 대는 사람은 변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 변화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인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인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 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이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핑계 대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움으로써 주님이 내 인생에서 먼저 흥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한 사람, 그게 언제 경험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맛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맛봐서 돌아가 보십시오. 그때가 지금 뭐 더 상처가 있고 더 어려울 때였어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사랑도 모를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채워주신 거죠. 그 빈자리를. 그래서 처음 느껴보는 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으로 채워졌던 아름다운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2의 부흥은 뭐냐? 다시 내가 내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행동이 내 안에 있는 핑계들 있죠. 뭐 상처, 아픔 여러 가지가 있다면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뭘 얘기할 수가 없어. 뭐 무슨 실패, 아픔. 실패도 여러 가지가 있고 인생의 실패, 뭐 만남의 실패, 돈의 실패, 건강의 실패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서 스쳐가고 있는 그 핑계를 놓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그거를 그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가 아니라 먼저 우리 모두 변화하기 위해 노력했잖아요.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인생에서 주님이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화인 겁니다. 성화는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뭐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화의 결론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해지는 거고 나는 죽어지는 거. 그 과정에서 때로는 기도가 필요하고 금식이 필요하고 뭐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고 뭐 미디어 금식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성화의 결론은 주님이 내 안에서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토마스 아켄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표현으로 성경 말씀을 가져온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커지면요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에 또 하나 변화돼야 될 건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저에게 딱 올라왔는데 성은아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엄청나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이거 내가 필요합니다. 이거 내가 치유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많은데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인정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내 따박따박 내가 지금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상처 치유가 필요하고 이런 거 말고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거로 부어 주십시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흥은 그런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내거나 무엇을 확장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달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거 주님께 요청하는 기도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사모한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만 따라라라라라 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아시오니 그것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인생에 터져 나갈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거기 가서 뭐 아주사 거리에 가가지고 처음에 아주사 부흥의 시작점이었던 집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그 집이 이미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어. 저는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한 십몇 년 전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아는 걸 알아. 왜냐 그 사람이 이제 어디 여행을 갔대요. 못 들어가는 거 알았어.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문구나 자꾸 막 기도를 했죠.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중간에 뭐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런 데를 갈 때마다 제가 기도한 게 뭐냐면은 주님 제가 콜링합니다. 막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름에 대한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이 불렀던 이름, 제가 알바할 때 데리고 있던 선여비의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선여비인데 알바할 때 많이 불렀거든. 선여봐 이거 좀 해라. 아메리카노 4잔 내리자 막 그랬는데도 때로는 제가 충격적으로 선여비라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다가 막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름의 기억에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했죠. 막 콜링을 했단 말이죠. 뭐 서화성, 뭐 김순나, 막 박미영, 뭐 다 하다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얼굴은 기억나니까 주님 학금 전체를 콜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콜링했어요. 그 자리에 아주사도 콜링하고 베델도 콜링하고 지저스 이미지 다 콜링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가까이 있길 원했기 때문에 육신은 멀지만 에스겔서처럼 하나님께서 머리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데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은 콜링을 계속했어요. 그래 콜링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이 부흥은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저 혼자 되는 게 만약에 나 혼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냐? 그거는 그냥 또 한 명의 베니인이나 캐서린 쿨만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명의 베니 캐서린 좋죠. 그럼 좋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뭔가가 더 제가 뭐 짜잔 돼가지고 뭐 막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거예요.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해도 정은아 너 잘하고 있다. 그러면 눈물 머금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흥도 마찬가지. 제가 뭐 더 능력을 받아서 뭐 힐링이 더 일어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그것도 꿈을 꾸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거는 뭐냐? 우리 전체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빈자리가 먼저 주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계속 기도했죠. 그러면 뭐 가는 곳마다도 뭐 지저스 이미지에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 여러분 다 콜링했어요. 뭐 다 콜링했어요. 뭐 한나도 콜링하고 뭐 프랭클린도 콜링하고 뭐 남해원자님도 콜링하고 다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은 모르게 저는 콜링을 다 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지저스 이미지 갔다 온 겁니다. 할렐루야. 다 배대 갔다 온 거예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갔다 왔는데 육신이 안 갔다 와서 기억이 없는 거죠. 기억이 없을 뿐이지 영의 기억에 살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마지막에 오는데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아름다운 여정을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갔다 왔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자면 계속 안 되겠다. 나 졸긴 졸았죠. 피곤하니까. 졸면서도 기도하면서 졸고 막 버티고 있었어요. 막 그런 와중에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걸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했죠. 주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꿈을 하나 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꿈을 꿨는데 뭐냐? 우리 교회가 딱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는데 우리가 세면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세면대. 근데 세면대 밑에 물이 빠지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한 바퀴 그거 왜 도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내려가는 줄 아세요? 선생님은 아실 텐데 거기에 만약 반지나 뭐나 빠지면은 더 이상 흘러가지 않게 일부러 한번 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게 일부러 한번 꽈준 거예요. 뭐 반지를 빠뜨려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는구나. 하여튼간 그리고 또 냄새도 안 올라게 하는 것도 있죠. 냄새도 맡고 뭐 걸리기도 여러 가지 중첩적 의미로 그렇게 꼰 거예요. 내가 그랬는데 물이 나가는데 미세한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하수구가 내려가는 미세한 구멍들로 물이 새는데 착착 보면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 너무 구멍이 바늘구멍 같은 거야. 근데 물은 새는 거야 계속. 자, 우리 교회가 은혜는 받을 만큼 받은 부분이 있다. 뭐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썩은 물들을 배출이 안 되고 있구나. 우리가 썩은 물들이 온전히 배출이에요. 뭐예요? 이게 썩은 물이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더 죽여야 되는데 나라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배출이 안 되니까 물이 막 새는 거야. 그것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왜냐면은 제가 그 아주사 거리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그레이스 사모님이라는 분이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그분이 대단한 분이야. 막 우리를 막 데리고 막 돌아다니고 막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 리더십이 저보다 훨씬 세더라고.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닌데 그분이 막 기도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부흥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속으로 무슨 부흥이 막 우리가 지금 쉬링크 중인데 우리가 교회가 작아지고 있는데 무슨 부흥이 어디 있고 지금 뭐가 어떻게 됐냐 막 그랬는데 그 말이 그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비행해서 오는데 이 얘기구나. 우리가 부흥을 위한 그릇은 준비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내 자신을 죽이는 부분에서 아직도 이 하수구 파트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바꾸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물을요 부면요 물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잘 빠져야지 물이 빨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잘 안 빠지면 물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있으면 이제 물이 안 빠져가지고 거기다 뚫어뻥도 넣고 뭐 쑤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이 빠지면 잘 빠질수록 물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그냥 그래서 제 꿈 그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는 잘 받고는 있다. 뭐 아닌 분들은 저는 모르겠어. 어떻게 저랑 상담을 하든지 아닌 분들은 금식을 하든지 저는 모르. 주님이 보여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잘 받고는 있어요. 지금 받고는 있는데 배출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배출을 좀 잘합시다. 그래서 그 아주 자그마한 구멍들을 막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나는 모를 수 있어. 왜?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작은 구멍이 한 4개에서 6개 정도 있었거든요. 위에 2개, 밑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작은 구멍이라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냐? 나는 못 찾아요. 너무 작아서. 바로 나의 빈자리에 주님이 들어오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모든 게 다 원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됩시다.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또한 인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요. 예를 들어 박명 자매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박명 자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김순남의 잘못입니다. 100만 명이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 김순남 잘못 아니야. 너 잘못이야. 그러면요. 자 보십시오.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이제껏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변하지가 않았는데 천국 가니까 뭐예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알고 봐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바뀌지 않았던 것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한탄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 자그마한 구멍들을 막고 보수함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주님의 감동의 깊이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뭐 인정 안 하면 그건 뭐 저는 몰라. 왜냐면 이건 이 영적인 깊이 뭐 내가 그 느낀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오늘도 나와서 앉아 있는데 아니 앉아만 있는데 막 성령의 막 바람이 막 여기를 막 부르르르 하면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몸만 막 좋아서 막 나와가지고 막 파이어도 외치고 막 그랬을 텐데 그거 주님께서 아직 그러지 말래나 봐. 오두방 떨지 말라 그래서 아픈가 봐. 그래서 그냥 잠잠히 있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위대한 시간 앞에 서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는 만들 수가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의 빈자리를 핑계 더 이상 대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인생을 가장 좀먹는 게 바로 핑계라는 거.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김창욱 씨, 뭐 오은영 박사, 여러분 상담 가든 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내가 핑계를 대면 될수록 그게 뭐예요? 나의 변화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 나라는 존재 합리화가 생겨. 내가 이렇게 혈기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혈기를 안 낼까요? 그 사람은 혈기를 안 낼 수 있는 정도의 인품이 된 거야. 난 안 된 거예요. 근데 계속 핑계를 대. 아니 음란도 마찬가지. 음란도 내가 음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왜 남들도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음란하지 않을까요? 인품도 되고 스스로를 갈고 닦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핑계로부터 인생이 벗어나야지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님이 우리는 먼저 둘째치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옆 사람이 주시고자 하는 거 못 받으면 그건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먼저는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사람은 뭐 졸제 치더라도 나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면 뭐예요? 주님으로 먼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요, 신기한 게 주님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가 하면 할수록 기도가 부족한 걸 느끼고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기도가 필요한 줄을 몰라요. 보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요, 도리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몰라요. 이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가 더 받고 싶어져요. 근데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은혜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님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을 당연히 갈망하게 돼요. 그때가 뭐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와 연합은요,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 진정한 갈망. 기도의 시간이 아니에요. 금식의 날수가 아니에요. 내 삶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기도를 소리내어 안 해도요. 옛날 사제들 보면요, 소리내서 별로 안 해요. 사제들은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요. 조용히 기도할 때가 많아요.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행동이나 행위의 패턴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으로 채워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채워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바로 핑계라는 거예요. 그 핑계를 내 안에 삭제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성의 길이에요.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게 되고 나는 쇠하게 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잡고서 나를 못 박아 죽이옵소서, 그런다고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거를 아니라 주님으로 나를 채워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존재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 본 적 있으세요? 죄가 싫어지는 경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죄가 정말 싫어져요. 제가 꽤 음란했었는데 주님으로 채워지고 나자 음란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음란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음란이란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음란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음란이란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죄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워지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채워져가지고 그 죄스러운 것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싫어지게 됨으로써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빈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핑계들을 버립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